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들이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그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이단보다 위험한 정통 불법을 행하는 목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담에 등하불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마지막에 나온 명령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는 뭐가 나쁜 것이 드러나면요 그것을 이미 경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경계심을 늦추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들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세우고 극히 조심합니다. 그러나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거짓 목사들이 있다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거짓 목사들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통 같아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 거짓 목사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마지막 때 말하는 내용이죠.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전도했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꼭 짚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말씀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했다고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과연 여기서 누구일까요? 일반 교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니까 목사들인 것이 불명하죠. 그들이 책망받은 것은 바로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법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죄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빗나가는 것이 죄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능력행하고 귀신 쫓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중심에는 뭐 또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지었다고 책망받는 건데 우리는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죄가 그럴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하면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한 자는 십자가의 보혈을 다 이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그런데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성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슨 말을 하시는데 그걸 거역하는 것일까요?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세 가지를 책망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일깨워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많은 죄를 짓는데 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죄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았다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를 범하면 그건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죄에 대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죄가 해결된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빠졌죠? 향하여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한 상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졌지, 그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죄 구원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계속 움직이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향하여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였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부터는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한 자리에 그냥 붙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를 해결하셨는데 지금도 거기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은 구약의 절기로서 미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것들,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먼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7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월절 지킨다. 지금은 6월절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절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외아들로 오셨죠? 근데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분은 누구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신분이 독생자였지만 대제사장의 신분이 되셨고, 무교절에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노아 홍수 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은 바로 사도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시고 12사도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초국절날 맏아들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대제사장, 또 사도, 그 다음에 맏아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때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러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래서 먼저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했는데 언제? 오순절날 바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세례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3가지 절기가 남았습니다. 나팔절에는 어떤 분이 되실까요?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뭐로 오세요? 천사장으로 오십니다. 왜 천사장으로 오실까요?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오셔야 되니까, 심판하시려면. 그래서 이제 신분이 또 천사장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속죄절에는 인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어떤 뜻이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자가 나오면 심판하실 분이구나. 요한 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몸을 만모섬에 했는데 영으로 이끌려서 어디까지 갔죠? 이제 공중까지 가서 거기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7교회 한가운데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한가운데서 인자 같은 이가 섰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심판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일곱 교회 한가운데 있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막절에는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 곧 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 일곱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국에 입장해야 될까요?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천국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그때 나라는요, 통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왜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는 신부 준비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입장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입장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분의 뜻을 행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결국 영생,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이오니오스 조에, 아이오니오스라는 것은 한 시대, 조에라는 것은 생활하는 겁니다. 한 시대 동안은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데, 그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영생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부활시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삶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부활해서의 삶입니다.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부활이라고 그랬죠? 우리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또 산 사람도 영의 몸을 입고 변화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또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들에 계십니다. 하늘들이 바로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쌍수, 하나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의 하늘은요, 쌍수의 하늘,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있던 아버지의 하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두꺼운 주제지만 이걸 간단히 두 글자를 요약하면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두 글자, 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의 신부가 되는 혼인을 아버지께서는 언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것을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때 땅은 이거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땅은 성경에서 그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땅과 교회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교회는 남습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그 땅,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상속물로 받는 것은 걸어다니는 땅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성경을 읽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문장,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문장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고야 말리라.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해서 반드시 하나가 되는 일을 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의미인지 몇천 년 동안 몰랐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을 갖다 놓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요, 아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강력한 의지 미래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주기도문이라는 것대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땅,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부터 7절까지 교회가 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혼인한 장면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결정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라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론이 거기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서 있는데 그의 아내, 교회가 한 몸을 이룬 그 현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를 향하여 믿어서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예수가 신랑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향하여 믿는 사람은 당연히 뭘 하게 되죠? 아, 예수님을 맞긴 맞아야 되는데 그분 신랑으로 오신대. 그러면 그분 누가 혼인할까? 성경을 읽어보면 아, 우리가 어린 양이 신부가 되어야 된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고정해 놓고 믿으라고 하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죠?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잘못된 일이죠. 아무리 정통 목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냥 믿으라고 하면 이건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쓴 이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둘 다 부동리에 빠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적지는 6월절 십자가가 아닙니다. 장막절 혼인잔치가 우리가 도착해야 될 마지막 자리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공중으로 오십니다. 혼인하러 오신다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열 처녀들은 교회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라면 당연히 기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5장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클라이막스죠. 그때 기름이 준비 안 됐다면 천년 동안 지옥에 가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님들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해서 지옥 보내는데 자기들만 지옥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까지 데리고 가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교인들까지도 다 지옥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기독교인을 만들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겨지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예수님 오셔서 공중에서 심판할 텐데 심판날에 영생과 지옥, 영생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 공중에서, 지옥은 천년 동안 벌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뭐로 달라질까요? 향하여라는 한 단어로 달라집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에도 이걸 제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말에는 아예 빠져버렸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향하여가 빠졌잖아요. 우리 성경 어딜 봐도 향하는 빠졌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개혁되고 개혁 개정으로 나오고 표준 번역으로 나오고 뭐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나오고 뭐를 봐도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지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빼버렸습니다. 헬라어의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빼버린 것입니다. 그거 빼면 뭐 된다고요? 그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어야 영생을 하는 것. 예수는 6월절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에 복음 전하는 자, 초국절에 그 맏아들로, 오순절에 성령 세례 베푸는 자로, 나팔절에 천사장으로, 속죄절에 심판관으로, 장막절에 신랑으로. 그러니까 이걸 쭉 따라가서 향하여 믿다 보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것. 그를 향하여 믿는 것은 예수님의 최종 모습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생각했어요. 거기에 모든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움직이는 관역이시니까 끝까지 향하여 믿다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랑을 맞으려면 신부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떡을 반죽할 때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반죽될 때는 성령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10처녀가 주님을 기다렸지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믿다 보면 기름 준비를 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소멸됐다, 성령 못 받았다, 성령이 없다, 이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혼인잔치 만찬까지 가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이건 기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기만 하면 우리의 성령이 소멸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은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기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들이라. 그러니까 삼가라는 우리말 번역은 좀 잘못됐습니다. 삼가는 만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날 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다 만납니다. 우리는 모든 목사님들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헬라어의 현재형 명령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 명령법은 끊임없이 날마다 쉬지 않고 자나깨나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굴 조심하라고요? 이단 조심하라고요? 아니요. 이단은 조심하지 하라고 안 해도 조심합니다. 근데 정통으로 가장되어 있는 그 목사님들이 불법을 행할 경우 그는 거짓 목사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불법이고 그런 분이 있다면 거짓 목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에 이르도록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기는 자가 되면 바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되고 백보자 심판대 심판관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주목하는 자. 이것이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 그런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거짓 목사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사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끊임없이 구분하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